17번째 우리의 마음을 살필 텐데요. 느헤미야 2장입니다. 1절로 5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합독으로 말씀을 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다 같이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빠 동생하던 사이에 그래서 어느덧 중년이 다 된 나이에 지난 5월 25일 대체 휴무일에 이천에서 후배 부부를 만납니다. 일주일 전에 오빠 남편과 함께 찾아오겠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그냥 오빠 얼굴도 보고 또 언니 얼굴도 한번 보자며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부부와 11시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진짜 얼굴만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이 교회 로드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함께 청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너희 부부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 받은 적 없지라면서 제가 쿨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청목에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짜 얼굴만 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2시간 또 청목에서 2시간의 대화가 끝나고 우리가 익숙하게 습관처럼 루틴이 되어버린 이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자리를 또 이동했습니다. 박수 104에 위치한 2호로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다시 커피와 빵을 시키고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후 3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했던 또 청목에서 했던 이런저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녁 먹어야지. 그 말에 다들 손살을 졌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끝나는 저녁 9시 30분이 다 되어 마무리되지 못한 이야기를 남기고 자리를 일어나야 했습니다. 2호로 카페에서 6시간을 넘게 이런저런 대화를 두 부부와 나누었습니다. 정말 얼굴만 보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2시간, 청목에서 2시간, 다시 카페에서 6시간, 도합 10시간 넘는 시간,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면 정말 얼굴만 보기 위해서 그 부부가 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사는 이야기 주고받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의 추억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후배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말과 할 말들이 이어졌고요. 이야기와 얘기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얼굴만 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후배 부부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난 6월 올사 기도의 첫째 날의 설교의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미국 작가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왜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마음이 담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굳이 10시간 넘는 시간 그 후배 부부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를 어찌 숨도 쉬지 않고 쏟아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애틋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후배의 남편 되는 친구가 제 가슴에 새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내 마지막 목회의 자리, 내가 이제 은퇴하는 자리에까지 새겨왔던 다짐을 했던 한마디였습니다. 후배 남편이 정말 지나가듯이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회는 하는데 목양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목회는 하는데 목양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저의 신비에 꽉하니 박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명확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와 목양,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게는 그 말의 뉘앙스,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기능적인 의미의 말이 강하다면 목양은 관계적인 의미의 말이 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가 이런저런 교회 조직 만들고 예배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에 기능적인 부분이라면 목양은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어베의 노래처럼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너와 나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더 추증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음성이었고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기보다 목양을 해야지. 내가 이 자리가 기능적인 자리가 아니라 관계적인 자리지라면서 내 목회에 남은 여정은 목양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했던 10시간 중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마음은 특심이라는 마음입니다. 그 뜻대로 특별한 마음을 뜻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가 아닌 목양의 마음을 품겠다는 다른 표현은 어쩌면 특심, 그 특별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얘기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니엘을 비롯한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에스겔 등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유수,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갇혀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나라가 오늘날의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살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통치했었고 조국을 다스리고 있던 메데바사, 그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의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위치요, 대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중에 결단코 빠지지 않았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종종 내뱉었던 기도이지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자 우리의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느헤미야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온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꼬리로 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도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드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드 왕 20년에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제 왕께 포도주를 드리는 중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르의 왕입니다. 유명한 영화의 대사 스파르타의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에스더의 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핀 아닥사스다가 훅하니 무슨 근심된 일이 있느냐고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는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얼굴을 살필 정도로 그 당시의 기록에도 의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선정을 베푼 왕이었다라고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속에 있던 이야기,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제가 후배 부부와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제 앞에서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쏟아내었던 이야기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애가 탔었고 그만큼 느헤미야가 간절했던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조국, 느헤미야의 부모가 살았고 또 그의 부모가 살았고 다윗과 모세와 야곱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내 조국, 내 나라의 땅, 특별히 누구요? 예루살렘의 성읍이 황폐하고 예루살렘의 성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화문의 성문이 불에 탔다면서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가슴에 담고 있었던 이야기를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이 오늘 느헤미야 얘기 시작인데요. 자,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 형제였던 하나니가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어떤 연유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비록 페르시아의 관원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는 들려온 이야기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이 환난과 능욕, 그러니까 말이 안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던 성은 허물어져 버렸고 예루살렘의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던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500년 고려가 조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때 고려의 신하였던 길제라는 인물이 쓴 시절을 여러분 한 번은 기억하십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우거하되 인걸은 간대에 없다. 어지버 태평여늘이 꿈이련가 하노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고려 말의 상황, 꼭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루월,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때에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2장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쏟아내었다는 얘기입니다. 니산월,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3, 4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슴에 어떤 한 것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묵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재하다, 기도하다의 의미 가진 단어가 팔랄, 묵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3, 4개월 전부터, 100일 전부터 이 일을 위하여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시간부터 오늘 느헤미야 2장 왕 앞에 설 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도로 8날 있었던 것이고 기도로 8날 묵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제가 지나치지 않는 것은 8날 기도입니다. 아무리 여전히 강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8날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만의 골방에서 여러분만의 8날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도하시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내 직장에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때로는 퇴근하는 시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했던 것이고 때로는 짬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묵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몇 년 동안 자신이 하는 사업이 너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제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그러는 것이, 목사님,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전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분히 그 상황을 압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해야 하는 거 아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힘든 문제를 갖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여러분, 제 앞에서 푸념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예전 같으면 그 말을 그렇게 그냥 더불어서 응답해 주었을 텐데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가 쌓였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겹겹이 쌓이고 쌓였을 때 응답이 올 수 있기에,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도의 골방에 앉아만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쌓으셔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간은 4개월여 시간입니다. 100일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끝냈다고 그냥 우리 가운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스루월의 시간부터 니산월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겹겹이 쌓여지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였을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응답의 시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과 불에 타버린 성문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왕의 허락을 맡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움직였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특심, 특별한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던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독 느헤미야만, 여러분,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던 페르시아에서 있던 느헤미야만 유독 그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 여러분, 모두가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것, 예루살렘 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와 함께 이 땅에서 당신의 집을 세우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모두가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 여러분 모두가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 향한 특별한 마음, 그 특심이 오직 느헤미야에게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의 특심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자신의 평가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던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건축하렸던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느헤미야를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근심했을 정도의 느헤미야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가 무슨 교회입니다처럼 누구의 입에서 이 말이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에 대한 소문과 더불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건축하게 할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우리 땅에 오고 있다면서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처럼 그 소문을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문 앞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하게 했다는 의미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부흥이라는 의미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토브, 흥황하다, 선하다, 좋다, 번영하게 하다, 이익을 남기다의 뜻이 흥황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으로 예루살렘의 선한 것과 좋은 것으로 번영케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의 특별한 마음,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 형제로부터 처음 들은 이후부터 그는 그 특별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마음은 그를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특심은 모두가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 여러분 모두가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것, 어쩌면 그냥 외면하고 살아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좋다고 살아간 예루살렘 사람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흔들기 시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저와 여러분 특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우리의 흥황케 하는 특별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서고 예면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 가운데 불을 붙여줄 수 있는 특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특별한 마음, 그 특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식어진 마음에,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의 특심으로 인하여 그동안 예면하고 그동안 보았지만 보지 않았던 것, 알았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느헤미야 주위에 모여듭니다. 또 느헤미야와 함께 더불어서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3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 오늘 저의 특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특별한 마음이 누군가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주는 것이고, 알았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들의 가슴에 여러분의 특별한 마음 때문에 불이 불타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달 전 목사 장로 기도회 참석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날 2층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제 옆에 자리를 잡고 있던 목사님 몇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두리번 이리 봤다 저리 봤다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익숙히 쓰는 말처럼 산만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옆에 자리에 있는데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옆에 있던 목사님들도 덩달아서 집중하지 못하고 덩달아 어수선한 것입니다. 말씀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양을 시작으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전히 옆에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시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회문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눈을 딱 감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인도에 따라서 첫 번째 찬양을 온 힘을 다 외쳐 불렀습니다. 이어서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박수를 치면서 때로는 크게 소리쳐 부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분들이 본인교회였으면 그랬겠습니까? 본인교회 성도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 옆에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이제는 1층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다시 기도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역시 어제와 동일하게 저는 찬양을 힘주어 부르고 또 박수를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기도회가 다 끝나고 일어서는데 제 옆에 이 풍성한 목사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풍성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일어서시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황 목사가 오니까 기도가 되네. 황 목사가 오니까 기도가 되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간 분들이 노예에서 다 아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 날라리 한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아는 사람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듯이 그렇다 보니 힘주어 찬양도 못하고 힘주도 기도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걸 바로 제 옆자리에 보시고 황 목사가 오니 기도가 되네. 제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하나님 있는 교회에서 우리 찬양단 찬양 인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우리 찬양단이 은혜 가운데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다들 칭찬의 칭찬이었습니다. 다음에 찬양 집회만을 위해서 한 번 더 부르게 또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강사 목사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역시 저는 가장 앞줄에서 목사님의 기도 인도에 따라서 박수를 치며 또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10여 분 모든 순서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기도가 잘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 목사 장로 기도회 때 들었던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전통 있는 교회다 보니 교회가 너무 경직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아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기도 인도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황 목사의 목소리에 목사님이 신이 났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흥이 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기도 제목만 처음에 하셨는데 기도에 흥이 붙다 보니까 한 번 더 기도회를 목사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흑인 교회 예배를 영상을 찾아보시면 정말 찬양 흥이 겨워서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박수를 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은 기본이고요. 때로는 그 말씀 반응하기 위해서 막 손뼉을 치기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교회가 흑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흑인 교회에서 목사님은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 박수 소리가 막 이어집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역시 아멘 소리와 박수 소리가 예배당을 떨썩게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역시나 아멘 소리와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다양한 나라와 열방의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합니다. 다들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멀지를, 우리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잘되는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찬양소리, 기도소리, 그리고 아멘소리가 남다른 교회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찬양하는, 인도하는데 누군가 뜨겁게 호응을 해주고,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는데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기도로 호응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또한 호응을 해주면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아, 저 교회는 남다른 교회구나. 아, 저 교회는 특별한 교회구나 라고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찬양 인도할 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만 콜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콜함되어 하나님 앞에서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 특심이 누군가의 가슴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의 모임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식어진 기도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을 타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흥왕케 할 사람이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흥왕하게 하겠다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특심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제 기도 소리에 누군가는 기도의 힘을 얻었다며 오늘 여러분 역시 그 한 사람으로 우리의 특심을 여러분들이 흘러 보내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영광의 기록이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남에 아멘. 엘룰은 요즘적으로 8월 9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11월 12월 그 기스루엘에 시작된 느헤미야의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3, 4월 달 니산월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느헤미야의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룰 그 52일 만에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특심이 모두가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 모두가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것, 어쩌면 그냥 외면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흥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흔들어 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성문과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하고
재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의 특심이 52일 만에 무너지고 불에 타버렸던 문제를 다시 건축하시고 재건하시고 끝내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한 그 일로 오늘 누군가의 가슴을 흥황하게 하고 누군가의 시가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특심으로 한 주를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